오늘 말씀 제목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2박 3일에 걸쳐서 인천교회에서 여름성경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든 잠깐이든 또는 이틀 정말 자기 휴가를 내서 어려운 시간에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봉사해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됐죠. 아무튼 정말 그 기도 모임 끝났을 때도 제가 잠깐 마무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감사를 표현할지 몰라도 그날 그 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 딸들아, 너희가 내 아들 내 손녀 내 손자를 섬겼구나. 정말 그 알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씻지도 못하고 밥 먹지도 못하는 그 친구들 너희가 섬겼구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에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2박 3일 동안 여름성경 캠프 동안에 저는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수련회가 아니죠. 여름성경 캠프 어린아이들에게 수련회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는 밤새도록 막 뛰어놀고, 밤새는 아니죠. 애들은 밤에 자니까. 자꾸 말이 이러네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막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뛰어놀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물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동안에 저는 그날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선부 예배를 드리고 또 개회배가 또 공교롭게도 버스 시간 때문에 늦춰져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유아유치부랑 유치동부가 그 좁은 검도실에서 다 같이 개회배를 드렸어요. 그러고서 출발을 했죠. 그리고 저는 4부 예배를 드리고 4부 때부터 합류하는 교사들랑 이렇게 같이 해서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인천교회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핸드폰을 쓰고 나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좀 이렇게 간당간당했어요. 그렇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반나절 정도 쓰면은 거의 이제 충전을 해야 될 시기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보니까 그래 충전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제 차에 있던 샤오미 보조 배터리와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소 가서 2,000원, 3,000원일 거예요. 3,000원을 주고선 충전 케이블을 딱 꺼내가지고 딱 꽂고 호기롭게 그래 충전을 해야지 밥 줄게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에 딱 꽂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딱 충전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지금 17%니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한 30%, 40%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고서 한 1시간 있다 봤나요? 1시간 있다 봤는데 그대로 17%인 거예요.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잘못한 거야? 야 아이폰이야? 다이소야? 아니면 뭐야? 샤오미야? 누구야 대체? 누가 범인인 거야? 모르겠는 거예요. 둘 다 중국산이고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들었고 하니까 그래 야 대륙의 폐기 대륙을 위험하다니 별거 아니구나 너희들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그래 어떻게 된 거지? 셋 중에 하나가 누가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랬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충전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갑자기 이게 핸드폰이 꺼지는 거죠. 왜 꺼지지? 야 정신 차려 일어나봐. 야 네가 없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키니까 또 켜지기는 켜져요. 그러다가 또 한 5분 10분 정도 있었나요? 저는 분명히 슬립 버튼으로 잠그려 했는데 내가 길게 눌렀나 싶으면 어느새 또 꺼져 있는 거예요. 야 왜 이러니 정신 차려. 야 2박 3일 캠프 동안에 내가 연락 올 때도 많고 이런데 왜 이러니? 근데 결국은 한 둘째 날쯤 되니까 이제 핸드폰이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이제 충전기를 꼽지 않으면 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아이폰이 지금 쓴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간지는 제가 이제 돈을 조금 아껴보겠다고 공식 서비스 센터 가서 또 안 하고 사설 서비스 센터에서도 안 하고 제가 그냥 배터리를 따로 주문을 해가지고 자가 교체를 했어요. 그 공구랑 이런 걸 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열고 조심스럽게 그래 나도 기술자가 될 수 있어. 지금 이게 내 적성일지도 몰라 이러면서 그냥 해가지고 자가 교체를 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한 6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딱 교체를 했는데 잘 쓰고 있었거든요. 잘 쓰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여름성경 캠프 첫날에 그게 딱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별일이 다 있다. 정말 이제 바꿀 때가 됐나 보다. 그래 내가 핸드폰이 3년 된 걸 안 거지. 주인님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운명을 이제 이렇게 마감을 시키려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제 자신으로서는 이제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하고서 그렇게 핸드폰이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둘째 날 오전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유초등부 쪽에서 뭐 이렇게 직업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한 코너에 약간 스텝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거기 이제 LED 모니터를 설치를 하고 막 아이들에게 노트북으로 해서 영상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오전 프로그램이 잘 끝났어요. 근데 그 LED 모니터가 저는 몰랐는데 그게 한 30만 원 정도 하나 봐요. 32인치였거든요.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새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또는 뭐 개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초동부 전도사님이 사비를 들여서 사신 거예요. 사비를 들여서 사신 거고 개인 물품이었어요. 유초동부 물품도 아니고 그냥 개인 물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영상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제 딴에는 그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아무도 없는 대성전에서 이제 딱 열심히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물놀이를 일찍 들어가기 싫어했는지 아니면 아이들에게서 좀 더 피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한 형제가 이제 같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이제 그 성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은혜로운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막 간증도 막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막 열심히 이제 해체를 하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정리를 하고 있는 거의 막바지 순간에 갑자기 이 LED 모니터가 멀쩡히 있던 LED 모니터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이러면서 이제 발로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떨어졌어요. 결국은 떨어져가지고 야 그래도 겉은 멀쩡한데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잘 포장해서 놓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뭔가 그래도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이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저쪽에 꽂아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딱 꽂아보니까 딱 정확히 그 부딪힌 그 부분으로 시작해서 금이 쫙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 30만 원짜리가 야 이거 어떡하냐 나랑 너랑 현행범이다 뭐 이러면서 어떡하냐 그래 해가지고 근데 딱 그렇게 깨고 나서 그 주인이신 전도사님한테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30만 원 내놔 30만 원 내놔 야 매몰차다 그러면서 물론 그게 농담이었죠. 그러면서 다음에 바로 아예 괜찮아요 뭐 작년에는 노트북도 해먹었는데 약간 체념하듯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고 더 부담돼 와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제 머릿속에는 앞에서 애들이 막 물놀이 하면서 뛰는 거 있죠. 근데 물놀이 할 때 저 혹시 보시면 아시죠? 약간 넋이 나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핸드폰은 사망했지 모니터도 해먹었지 이제 저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제 물놀이 거의 끝날 때쯤에 손목을 보니까 손목이 되게 허전한 거예요. 아 근데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시계를 차고 왔는데 야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 생각에 다시 시계를 어제 풀어놨던 기억이 나요. 어제 풀어놨는데 이 시계가 어디 갔다 근데 풀어놓은 곳에 가보니까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계가 없어졌어요. 어떡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유초등부 막 교사방에 막 전도사님이 막 올려주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부양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유초등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를 섬기면서 세 가지 제안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딱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저녁 식사를 먹는데 같이 먹던 거기 선생님들이랑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지금 시험주 전사가 이런 상황에 있다 막 이러면서 옆에서 누가 괜히 설명충 진짜 열받게 옆에서 말리는 신우이가 더 얄밉다고 막 옆에서 제 상황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모르는 선생님들한테. 일단 앞에 있던 좀 나이 많으신 선생님이 아유 전사님 감사하셔야겠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뭐 그래 나도 알아. 좀 감사가 뭔지는 알아 이 사람아. 그렇다고 전도사가 거기서 뭐라고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꾸역꾸역 밥 먹으면서 그렇죠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좋은 거 주시려고요. 그래서 밥을 잽싸게 먹고 그 자리를 빨리 피했어요. 계속 있으면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고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하나는 망가졌고 하나는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잃어버린 거는 혹시라도 찾으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제가 가방 옆에다가 시계를 풀어놨었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그때 스승의 날에 선물로 주셨던 가죽 시계는 여름이라서 제가 땀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상처받지 마시고. 그리고 또 여름 성경 캠프 때는 또 이게 전쟁이잖아요. 어린아이들과 막 이렇게 뒤섞이고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손목이 끊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자시계를 차고 갔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가격이 나가는 그런 시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형이랑 저랑 거래를 해서 제가 형한테 핸드폰을 주고 형은 저에게 자기가 차던 시계를 준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시계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찾고 있었는데 가방 옆에다가 풀어놨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는데 가방 안을 뒤져보니까 누가 이 가방을 다른 데다 치우면서 이 시계가 옆에 있으니까 시계를 가방 안에다가 넣어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발견을 했는데 그때 오는 기쁨이란 와 내가 세 가지 재앙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를 하나님께 돌려받았구나 막 그 생각에 그 식당에서 그 얘기 들었을 때는 나오지 않던 감사가 그때 딱 나오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라도 찾았네요. 그게 어디야? 그래 하나님 핸드폰도 살려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모니터도 이거 다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와 그렇게 세 가지 재앙이 저한테 임하고 나서
시계 하나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값이 나가지 않고 가장 작은 것인데 그 시계 하나를 찾았을 때 저에게 오는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없을 때는 시계가 어디 갔는지 솔직히 첫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둘째 날 오후까지 시계가 없어진 줄도 몰랐어요. 그냥 하도 핸드폰 안 되고 하니까 계속 핸드폰 켰다 껐다 하면서 정신이 없고 모니터 나가서 또 정신 없고 애들 물놀이 한다고 또 정신 없고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 시계가 없어진 줄도 몰랐는데 그 없어진 시계 하나를 겨우 도로 찾았을 뿐인데 뭐예요? 가장 세 가지 큰 재앙 중에 가장 작은 거 하나 하나님이 돌려주셨을 뿐인데 거기서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을 시험해 보실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주의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섬기다가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막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열심히 막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 것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갑자기 막 이런 재앙이 닥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캠프 와갖고 어린애들 섬기고 내가 이렇게 교사들 데리고 와서 막 운행도 나가고 막 애들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재앙이 닥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으면 저는 그때 저녁 식사할 때 그 교사님은 뭐라고요? 남의 말이라고 막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곰곰이 내가 시계를 찾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주의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 충성하던 사람도 이런 재앙이 닥치고 이런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뭐 이러면 아까 누가 그랬는데 뭐 아는 척 뭐 요새 그런 거 개콘에 나온다면서요? 뭐 그래갖고 설명충이 뭐 그걸 하는데 그럼 안 할게요. 여러분 근데요 제 핸드폰이 아까 쓴 지가 얼마나 됐다 그랬죠? 3년. 그러면 제가 여름 성경 캠프를 오지 않았어도 이 핸드폰은 언제 어느 때서든지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폰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LED 모니터는요 제가 거기서 정리를 하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이게 깨지고 쓰러졌을 거예요. 단지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을 뿐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헌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기 원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것과 이것을 결부시켜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인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받은 복은 받은 복이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흔들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별개인데 우리는 꼭 이걸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이 일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치셨을 때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치심에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기가 딱 심히 앓도록 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자기가 밧세바를 사랑하고 물론 잘못된 관계죠.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낳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미 회개도 했고 하니까 근데 너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뭐예요? 이 아기가 정말 그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심히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아기를 혹시 살려주실지 모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국에는
그 아기의 생명을 걷어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이제 아이가 죽은 걸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복들은 다윗이 그 아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막 금식하면서 먹을 거를 줘도 먹지도 않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으니까 아이가 죽은 걸 알면 큰 충격과 시름에 빠져가지고 괜히 야 다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정말 마음을 상해하고 상처를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아기가 죽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취한 행동을 보세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 이 시방은 지금이에요. 지금 아따 시방 뭐하는 것이요. 뭐 그 할 때 그 시방이 아따 지금 뭐하는 것이 그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사투리인데 성경에도 이렇게 쓰일 정도로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이에요. 시방,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 아기가 살아있었을 동안은 하나님 이야기를 살려주십시오. 혹시라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거든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응답은 하셨는데 노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 죄의 대가가 너무나도 커서 나의 생명도 앗아가실 수 있는데 나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으시고 나의 가문에 나의 왕의 자리를 계속 이렇게 있게 하심도 감사한데 이 아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으니 그것조차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중에 몇몇 친구들에게 이런 연락이 옵니다. 뭐 이번 주에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예전에도 뭐 그런 연락이 전도사님 저 이번에 장학금 탔어요. 전도사님 저 이번에 취직됐어요. 전도사님 제가 이번에 원하는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전도사님 저 이번에 시험 합격해서 자격증 땄어요. 전도사님 이래 됐어요. 전도사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과 교제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연락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곳곳에서 세상에서 정말 승전보를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면서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아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왜 우리는 꼭 뭔가 이뤘을 때 뭔가 승전보를 올렸다라고 생각이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전사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막 연락을 하고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걸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전사님 저 시험에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친구는 없더라고요. 전사님 저 이번에 면접 봤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는 아직까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든 아니든 예스든 노든 아니면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다윗 왕이 왜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걷어가신 거라고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크게 대답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뭘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만
생각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언제든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아직 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앞으로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